오늘은 귀빈 초청 축제의 날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인생에 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인생의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의 그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짐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짐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책가방에 책을 잔뜩 넣어서 무거운 책가방을 지고 학교를 다녔던 그런 그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이 학교 사물함에 책을 다 넣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학교를 다니실 때에 무거운 그 책가방에 책을 갖다가 잔뜩 집어넣고 그렇게 학교를 다닌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짐도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짐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짐을 외적인 짐이라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안에 있는 그 짐을 내적인 짐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사람이 힘이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사람이 여전히 짐인 거예요. 사람을 만나면은 힘을 얻는 사람이 있고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짐이 되어서 나에게 무거운 그러한 그 고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식이 짐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짐이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또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치매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지고 옆에서 간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날이 계속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게 되어집니다.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갑니다. 예전에는 집안에 웃음이 가득하였는데 웃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다고 해서 부모님을 짐으로 여기지는 않겠지만은 자신을 낳아준 부모라 할지라도 점점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부모가 짐으로 여겨진다는 것 그 자체가 또 다른 마음의 짐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짐을.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빚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가정이 오랜 기간 동안에 10년, 2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빚이라고 하는 짐을 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용불량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몸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병을 달고 사는데 이 연약한 몸이 짐인 거예요. 자신의 그 병든 몸이 자신의 짐일 뿐만 아니라 또 가족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으로 고통당하는데 이 질병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고 그리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 자체가 또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 사람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살아가든지 아니면은 빚이라고 하는 짐을 지고 살아가든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의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짐이 너무 무거울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정말로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점점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짐이 왜 이렇게 무겁지?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빈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짐이 있습니까? 예? 사람이 짐입니까? 빚이 짐입니까? 예?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연약한 그 몸, 질병이 짐입니까? 예?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점점 그 짐이 무거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야, 어떻게 하면은 이 생에서 이 짐을 벗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더 큰 짐을 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쯤에서 삶도 짐도 함께 내려놓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그러한 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한 그 연예인에 관련된 그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서 야, 참 무거운 짐 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연예인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한때 최고의 그런 그 인기를 누렸던 가수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유튜브 활동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상파 방송에 나와서 과거에 있었던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이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교회 그 찬양대에서요,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그 모습이에요. 이 연예인은요, 승승장구하던 그러한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를 향하여서 욕설을 하였던 그것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최고의 그 인기에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점점 그 비난 속에서 모든 방송을 하차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극단적인 시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극단적인 시도를 한 그 모습을 어머니가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자기 그 혼자 힘으로 이 짐을 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우니까 극단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실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안타깝게도 그로부터 한 3개월 뒤에 2021년 어머니께서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두 번째 그의 인생에 또 무거운 짐이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어머니를 떠난 후에 결혼을 통해서 좀 안정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 생활이 1년 만에 파경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은 다시 한번 무너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내 인생은 실패작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책감 이러한 것들이 몰려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행히도 당시에 곁에 친구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 친구의 도움으로 인하여서 비극적인 그런 그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짐에서 벗어나 볼 수 있을까?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그것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더 큰 짐으로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이후에 그는요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어머니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 너는 잘 살아라. 내가 너 대신 죽었으니 너는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연예인은요 잘 살기 위하여서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신앙생활 가운데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군가에게 맡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세상의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부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어지면은 그 짐이 바뀌어서 무엇이 되어지냐면은 쉼이 되어지는, 안식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로 가면은요, 즉시 사라지는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짐진 자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예수님에게 가면은, 나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면은 즉시 사라지는 짐이 있어요. 다시는 그 짐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 그 다음에 또 죄의식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그러한 분들 계십니까? 매니저를 향하여서 욕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책감, 그 다음에 또 죄의식, 이것으로 고통당하였는데 이 연예인이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어지니까 예수님께 용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매니저를 또 사랑으로 품게 되어지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은요, 그 순간에 나의 그 모든 죄의 짐을 누가 대신 져 주시냐면은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십니다. 내 마음이 참 평안한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질 때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심판자이신 예수님 앞에 다 서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용서를 받게 되어지면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죄의 짐, 이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또 즉시 사라지는 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합니다. 걱정, 근심이 있을 때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그 짐이 사라지도록 대신 져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즉시 사라지는 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천천히 사라지는 짐이 있어요. 천천히 사라지는 짐.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즉시 사라지는 짐도 있고요, 천천히 사라지는 짐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전에 내 안에 있었던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천천히 사라져요. 예전에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점점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배우는 거예요. 완전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조금씩 배우면서 내 안에 조금씩 천천히 사라지는 그러한 그 짐이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28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면은 마음이 온유하다. 다시 얘기하면은 나는 친절하다. 그리고 또 나는 너에게 딱 맞추어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친절하신 분이시고요, 예수님은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잘 낮추어서 나에게 잘 맞게 나에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내게 배우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1년을 배우고 그리고 또 2년을 배우고 10년을 배우다 보면은요, 내 안에 예전에 있던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천천히 사라지는 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예수님께 갔는데 그대로인 그러한 짐이 있어요. 그대로 남아있는 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장애예요. 장애. 예? 아니,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나에게는 병이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 짐을 덜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2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기도했는데 그 짐이 평생 그대로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님과 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농사를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요, 그 소가 밭을 갈게 되어질 때에 멍에라고 하는 것을 지우게 되어지는데, 소 한 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가면은요, 갔는데 짐이 그대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내 짐을 함께 져주세요. 그래서 소 2마리가 멍에를 메는데 예수님이 내 짐에 대하여서 한쪽에서 짐을 져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또 한쪽에서 그 짐을 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인 그러한 짐들이 있는데요, 때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때로는 또 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장애라고 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이 내 짐을 함께 져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짐 혼자 지고 가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인생의 짐이 무겁게 느껴지거든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면 되냐면은 예수님에게로 가면 돼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함께 내 짐을 져주시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냐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은 친절하시고, 그리고 또 나에게 가장 잘 맞춰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나에게 맞춰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무거운 짐이 있든지 예수님이 그 짐을 함께 져주시면은요, 충분히 그 짐을 질 수가 있어요. 요즘 아이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그런 그 부모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장애를 지닌 아이를 낳은 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혼자 걷지도 그리고 앉지도 못합니다. 20살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6살짜리 아이 수준이었어요. 당연히 그 부모에게 아이는 짐이었죠.
아주 큰 짐이었어요. 처음엔 사람들에게 이 아이를 보이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손님이 집에 오면은 그 아이를 방에 혼자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메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딸은 여전히 그 상태예요. 딸은 여전히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전에는 분명히 그 딸이요, 자기에게 짐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그 멍에를 주시니까 그의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보물이에요. 이렇게 그의 고백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자기 혼자 그 짐을 졌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 엄마에게 가장 친절하시고 잘 맞춰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멍에를 메시니까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람들 앞에 이 아이를 내어놓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이 딸을 자랑스럽게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 딸은요, 자기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보물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요 찬양을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이러한 그 가사가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시가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1893년 경제 공황으로 상당히 어려운 그 시기에 있었던 그 일입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정의 성도님은요, 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정을 또 짓누르는 경제적인 그러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갈등이 있었어요. 뭐 사람과의 갈등이든지 뭔가 갈등이 있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 가정을 와서 그 가정에 위로의 말을 건네게 되어집니다. 이 여인이 먼저 이 목사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목사님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호프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냥 예수님께 말씀드리세요. 그 짐을 혼자 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말씀해 보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요, 귀한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맞아요. 내가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해요. 예수님께 말씀드리면 되지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